아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은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열왕들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킹에다가 왕이라는 킹이라는 단어에다 복수의 s를 붙여서 왕들이라는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죠. 사무엘상하도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열왕기상하도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두 권으로 나눠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열왕기상하는 크게는 하나의 주제로 오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상하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도 같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이 있고요,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어야지만이 나라가 세워지죠. 이것이 바로 나라가 세워지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땅도 있고 국민도 있고 그렇지만 주권이 없으면 독립국가가 되지 못하죠. 우리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36년 동안은 우리 땅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지만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주권이 참탈이 되었기 때문에 독립국가를 유지하지 못하였죠. 그래서 이때는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 있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을 위하여서 오늘 백성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인도할 존재로서 왕이라는 이 존재들을 세우시죠. 그래서 이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지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열왕기상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 말씀의 근거에서 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보면은 역대기는 유다 왕들 중심으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은 남쪽 유다의 왕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북쪽 이스라엘 왕의 말씀을 하고 다시 남쪽 유다의 왕을 말씀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남쪽 왕을 통해서 북쪽 왕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을 보게 하는 특별히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열왕기상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은 크게는 1장부터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통일왕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말씀까지를 보면은 이 분열된 분열왕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하에서 오늘 중심부를 이루는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는지에 관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다스려 나가고 계시는지,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 나가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지난 사무엘상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우리 가운데는 하나의 의문이 듭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 배워야 될까? 여러분, 어제부터 이제 저희 네토중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 국사 시험 보려고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삼국시대에서부터 그래서 통일신라가 되고 통일신라 후에 이 신라와 발해라는 그래서 요즘은 남북국 시대라고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거쳐서 다시 후삼국 시대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하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만 우리가 듣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이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장차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며 열왕기 상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그 가운데서 정치적인 투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 오늘 이 평강의 사람이라고 불려졌고 또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솔로몬의 왕이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졌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우리의 삶도 이 늙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여러 부분들이 노화가 생기죠. 특별히 전도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노화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시적으로 묘사한 것이 전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젊은 여인의 이 소리가 작아지고 또 머리는 이 백발이 생기고 귀는 점점 멀고 이 뭔가를 짊어지면은 이 작은 짐마저도 우리 가운데 짐이 되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 12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은 늙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자 또한 이스라엘의 용사였고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던 이 다윗도 나이가 많아 늙어졌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이가 많으면 늙게 되고 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시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에 종결이 났을 때 우리의 삶이 이 맺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됨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신체적인 오늘 모습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 여러분 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겠죠.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이 다윗의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서 오늘 늙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면
그렇다면 다음 왕이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왕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밧세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윗을 대신하여서 오늘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세워질 자가 누구인지를 다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과연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가 오늘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는 그 가장 커다란 관심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나라, 모든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왕이 생길 때, 또 한 왕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다라면은 차기 왕은 누가 될지가 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도 동일한 지금 관심사 속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에 관해서 오늘 말씀한 것들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도니아에 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낳은 자, 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도니아는 그 용모가 매우 준수하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그 아버지가 한 번도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이 아도니아가 압살롬 다음의 아들이란 것은 왕위 계승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도니아일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물론 이거는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강해졌느냐에서 달라지겠지만 나라의 왕권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장자를 왕으로 세우죠. 이 장자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은 이 왕의 여러 아들 가운데 늘 왕위를 다투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이 장자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더라도 이 태조 이성계가 장자를 그 왕으로 세우지 않고 세우려지 않고 오늘 그가 이뻐하는 이 아들들을 세우려다 보니까 형제의 난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장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태종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세종 또한 자신의 장자를 왕으로 세우고 이 문종 다음으로 세워진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새 영월이 핫한 것으로 그 뜨게 됐던 단종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이 장자들을 통해서 오늘 왕이 되어야지만이 왕위 계승에 다툼이 없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도니아는 지금 장자입니다. 왜 그렇죠? 암몬이 이미 죽었고요. 그 다음에 길르압이라는 아들은 이미 그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또한 그 반역을 꾀하였다가 죽었죠. 그렇다면 네 번째 아들인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장자기 때문에 이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거란 이런 생각을 갖는 네 번째 아들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아도니아는 용모가 준수한 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가 심히 용모가 준수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용모가심이 준수한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은 이 아도니아의 처신이 다윗이 보기에 그 처신을 합당하게 했기 때문에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하지 않을 정도로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집안에서는 이 범생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였음을 말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될 만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용모가, 또한 왕에게 한 번도 질책을 받지 않았던 그 행실이 왕으로 세워지기에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는 군사령관 요압과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과 모의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회를 열면서 오늘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제쳐놓고 자신 편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스스로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죠. 여러분, 그런데 아도니아에게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아도니아는 무엇보다도 압살롬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압살롬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 때문에 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을 때 나라를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분열시키게 하고 이 아버지로 하여금 오늘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아도니아는 교훈을 받았어야 되죠. 이 압살롬이 어떻게 잘못하였고 어떻게 실패하였고 어떻게 실수하였는지를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살롬을 통해서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이미 아직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다윗이 아직도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스로 왕이 됨을 자처한 것은 왕으로서의 다윗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않은 이 아도니아의 월권에 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지 하나님 앞에 전혀 묻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압살롬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죠. 이 압살롬도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오늘 사람들을 자신에게 다 모아서 오늘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서 왕이 됐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아도니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도 압살롬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있죠. 하나님, 지금 내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늙어졌고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는 그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 아도니아는 묻고 있지 않고 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그가 가지고 있는 용모와 그가 오늘 따르는 사람들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정으로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아도니아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다윗에게 알리는 사람이 두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나단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밧세바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나단 또한 이 밧세바 다음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이 17절 말씀은 밧세바가 다윗이 전에 했던 그 말씀을 오늘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어떻게 했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여러분, 이것은 다윗 임의대로 맹세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자가 누군지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을 이미 밧세바에게 언급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또 한 군데의 말씀은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임의대로 왕을 세우었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이 되는데 이 지금 나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짚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나단은 두 가지, 특별히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이 나단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야라고 불려집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이 샬롬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 말고도 이 솔로몬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여디디야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디디야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과 밧세바에게 징계하신 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의 선물로 주신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오늘 붙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택하셨음을 언급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이 솔로몬을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말씀과 역대상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오늘 열왕기상 1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어떻게 택하여 세우셨는지에 관해서 오늘 정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단지 밧세바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언급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역대상 29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대상 29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역대상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이 노년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29장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아직 미숙하지고 그렇지만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기에 이 솔로몬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바 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된 사람은 솔로몬이 유일하다는 것을 이미 백성들에게 언급한 말씀이 바로 이 역대상 29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왜 택하여짐을 받았을까? 그 다윗의 많은 아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이 솔로몬을 유일하게 택하신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은 우리의 행위에 어떤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실까요? 에서와 야곱이 무언가 행위에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신다라고 택하셨을까요? 이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어떠한 행위를 아직 하고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이 이삭의 오늘 아들로 세워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이시죠. 이것은 택함을 받는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언급을 하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드는데 오늘 본인이 의도한 바가 안 되는 그릇은 어떻게 하죠? 용도 처분합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예쁜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만들었다가 얘는 잘못되었다 싶어서 그것을 폐기한다라고 해서 토기장이한테 당신 왜 그런 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면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토기장이가 택한 바에 따라서 한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도 만들 수 있고 한 그릇은 본인의 뜻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용도 폐기한다고 해서 그 어느 누구도 토기장이한테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유일하게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또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오늘 세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인 나단과 오늘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브나야라는 이 군사령관 3명을 오늘 부르고 그들에게 이 네 노새를 지금 이 솔로몬에게 태워서 기온샘에 가서 오늘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있는 기름으로 오늘 이 솔로몬에게 부어서 왕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는 그 기온샘에서 오늘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입양되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편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브나야는 그 모든 일에 관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다윗이 말한 것처럼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솔로몬이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왕이 되어져서 위대한 왕이 되어져서 오늘 이스라엘이 번성하기를 축복하는 축복으로 오늘 이 37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사람의 힘을 빌려서 오늘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라고 여기고
오늘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반면에 오늘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말씀에서는 왕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 지도자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 지도자는 스스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세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임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오늘 교훈을 받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교훈을 받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저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 삶 속에서도 실패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또 잘못한 것도 참 많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제대로 교훈을 받았을까라는 것을 돌이켜보면은 그러지 못한 적이 참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와 실수를 다 경험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이 반복된 실패와 실수 속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실패와 실수 속에서 배울 수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아도니아를 비롯한 지금 이 요압과 아비아달, 아니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배웠어야 됩니다. 이 압살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오늘 다윗을 대적하여서 일어났던 모든 원수들의 모습, 특별히 이 베냐민 사람 세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이 실패와 실수가 그 삶들을 어떻게 망쳐놓은지를 그들은 이 실패와 실수 속에서 배웠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실패와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아도니아의 가장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와 실수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저의 삶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저의 머리를 믿고 제 생각을 따라서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죠. 그런데 그것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은 이 실패와 실수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반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겪었던 이 수많은 실패와 실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다윗에게 이 나단과 밧세바는 지혜로운 설득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바른 결정을 하는 대로 이끌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맹세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무엇보다도 다윗이 모든 사람 앞에 공포였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오늘 이 다윗으로 하여금 오늘 이 깨닫게 하고 오늘 이 세우는데 오늘 지혜로운 설득을 나단과 밧세바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상 1장에 진히 개입하셔서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단과 밧세바라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네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단과 밧세바는 자신의 생각들대로, 그래서 아도니아처럼 오늘 권력 투쟁을 하면서 이 솔로몬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나단과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로운 설득 가운데 다윗이 합당한 오늘 결정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나단과 밧세바. 하나님께서는 나단과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 섭리에 의해서 왕이 되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솔로몬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하의 축복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라면은 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